자, 오늘은요, 창세기 49장 우리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야곱의 죽음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안 읽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발을 침상에 모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태어나서 77살까지 고향에서 살았어요. 야곱은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 30년 동안은 가나안, 숫곳과 베델 이런 등지에서 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고센 땅에 요셉의 초청을 받아 내려갑니다. 그리고 17년을 애굽에서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야곱의 인생은 절반 이상을 고향을 떠나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랑 비슷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을 야곱 스스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험악하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의 인생이 험악했을까요?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동시에 자신도 속임을 당해요. 남도 속여봤지만 자기도 속임을 당하는 속고 속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에는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속고 속이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똑같은 질문을 제 자신과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떠오르는 두 단어가 그래서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은혜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먼저 은혜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았고 차자이지만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외삼촌과 함께하던 밧단 아람에서는 돈을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했고요. 인생 말년에는 요셉의 극진한 환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야곱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중적이고 간사한 야곱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붙드셔야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공동 번역 성경에는 버러지 대신에 구더기라 그랬어요. 구더기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버러지, 구더기 이런 표현은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버러지 같고 가치 없는 존재라면 그것은 무슨 말이 될까요? 곧 하나님이 버러지 같고 구더기 같아 가치 없는 존재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야곱에게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해요. 나는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존재, 가치 없는 너를 사랑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논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세상에서 놀 때도요, 누구랑 놀아요? 자기랑 급이 맞는 사람하고 놀아요. 체급이 좀 맞아야 같이 놀 때 재밌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친구가 다 여러분 체급이랑 비슷해요. 물이 같다 이 말이에요. 노는 물이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 때에 나랑 급이 안 맞으면 안 껴주는 거예요. 재미없거든요, 걔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안 껴주려고 할 때 들어가려고 애쓰지 말고 나랑 급이 맞는 사람을 찾아서 놀아요. 그게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급은 하늘인데 하나님은 땅의 체급인 사람들이랑 놀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세리 창녀
죄인들과 함께 놀았고요. 그들을 또 사랑하기까지 했어요. 당시에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놀았어요. 시편 22편 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비단 다윗에게만 한정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벌레요 비방과 조롱거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몸소 버러지가 되어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버러지 같은 너 야곱. 그러나 이 평가는 나는 버러지 같은 너희들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평가이기도 해요. 야곱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축복입니다.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복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복이 없어요. 왜냐? 장자만 복이 있는 세상이었어요. 장자 형에 비해 가진 게 너무 없었던 야곱.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삶에 대한 동력이 뭐냐? 복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물론 복에 대한 이 열망은 야곱의 삶을 꼬이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향 브엘세바에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장자의 복을 받은 이야기, 이게 잘한 게 아니라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바단 아람에서 사랑하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살았던 그 이야기. 아내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건데, 객지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자리를 잡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야곱. 그것이 복이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축복이라는 단어로 함축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장면은 언제 나와요? 그 인생의 황혼기였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나 바로를 축복하고,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12아들에게 각자의 분량을 따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이야기.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복을 갈망했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복을 갈망하던 자리에서, 복을 따라다니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복을 주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갈망했던 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야곱은 평생 복을 추구하고 복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변화를 주셨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것을 복받았다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브니엘의 아침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창세기 35장에 가면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도 복을 받지 못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다음에 복을 받아요. 그 복이 뭐였어요? 생육과 번성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평생을 복을 얻기 위해 속이는 자로 살아온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성경은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야곱은 진정한 복을 받을 때까지 130년을 험악하게 보냈고 이후 17년 마지막 인생의 황혼기는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받은 이 복은요, 이 변화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받은 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이란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란 그냥 받는 거예요. 은혜로. 복은 내가 투쟁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꼬여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야곱은 복을 은혜로 받지 않고 얻어내려고 했어요. 형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외삼촌에게서,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복을 얻어내려고 했어요. 복은 얻어내는 게 아닌데. 그래서 야곱은 평생을 복을 빼앗는 자로 산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복을 주는 자로 살기 시작해요. 이것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 남에게 자꾸 주는 것을 복이라 그러지,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빼앗아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있는 것을 퍼서 자꾸 남에게 주는 거, 이걸 복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 중에 봉 잡았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봉 잡았다. 이거는 이제 봉황 잡았다를 줄여서 봉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봉황이 뭐예요? 전설의 새인데, 우두머리 새, 새의 우두머리, 봉황. 봉황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잡은 거예요. 횡재한 겁니다. 봉 잡았다는 말은. 그런데 우리는 봉을 잡으려고 하지 자기가 봉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봉 돼보셨어요? 쟤는 봉이야, 이런 말 들어봤냐고요. 봉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늘 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을 봉 됐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 사람에게 몰려들면 그 사람이 봉이에요. 여러분, 봉이 되세요. 봉을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알면서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봉이에요. 모르고 당하면 바보고, 알지만 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로 알기 때문에. 저는 태국 한인교회가 태국 사회에서 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세상에서 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봉과 똑같은 말이 호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웃에게 봉이 되고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주지는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저는 왜 그렇게 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복을 몰라서 그래요. 가르쳐줘야 돼요, 복이 뭔지. 심지어는 주면서도 받으려고 줘.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야곱은 평생을 거쳐 복이 뭔지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을,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복으로 알았던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을 잘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오해한 사람이 야곱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만일 어머니 리브가의 협조가 없었다면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는 일은 불가능했어요.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였고 아들 에서와 며느리를 가정에서 밀어냈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보냈어요. 야곱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리브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창세기 49장 31절에 가면요, 리브가도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자신이 죽으면 막벨라 굴에 매장해달라는 부탁을 그의 아들들에게 하면서 아무 말도 말하지 않은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매장제를 슬쩍 집어넣는 모양새만 갖췄지, 나만 집어넣지 말고, 매장하지 말고 우리 아내 리브가도 그렇게 해달라, 야곱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리브가도 거기에 매장해요. 이런 말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리브가는 존재감이 없었던 여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성경의 문학적 기교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말하지 않음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 리브가를 디스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매장지에 들어가 있네. 말은 하지 않아요. 왜? 리브가를 디스한다니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리브가를 까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축복은요, 기복하고 달라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복은 재물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나 하나 잘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기복이에요. 모두 함께 잘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목적이 나면 그건 기복이고, 목적이 이웃과 하나님이면 그건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은 기복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복을 누린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의 통로에 대해서는 노래도 하고 많이 말하면서 실제로 복의 통로는 잘 안 되려고 그래요. 힘들거든요, 그게. 우리는 나를 통해 지나가는 복을 내가 끌어안고 싶지, 지내보내고 싶지 않아요. 다 막아버려요. 복이 들어오면 그걸 다 내 안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걸 기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사업이 잘 되면 그 복을 누군가에게 나누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업이 잘 되면, 수입이 늘어나면 일단 차 바꾸고 집 평수 늘리고 가구 바꾸고 가전제품 바꾸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신, 우상, 그래서 만몬이라 그래요. 때문에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 경계선을 분명히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의 이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야곱의 죽음입니다. 은혜와 축복, 그리고 야곱의 죽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자신을 가나안 땅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매장해 줄 것을 아들에게 부탁해요. 야곱이 자신의 매장지로 가나안 땅 열조들이 묻힌 이 막벨라 굴에 자신을 장사 지내달라는 이 부탁은요, 야곱의 생애를 돌이켜볼 때 매우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평생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지 야곱의 인생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야곱은 엘리야처럼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를 여기서 그만 끝내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엘리야보다 덜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야곱처럼 힘든 인생이 없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 이제 여기서 나 그만 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야곱은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먼저 자신의 죽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신의 매장지를 말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할까요? 야곱이 자신의 매장지로 가나안 땅을 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23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137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 사라가 127살에 죽어요. 그런데 매장지가 없어요. 62년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매장지가 없어요. 왜 그랬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그네도 살던 사람이 땅을 샀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정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객지에 나가서 출세하면 고향에 돌아가서 플랜카드 하나 붙이고 싶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성공하지 못해서 못 돌아갈 뿐이에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해족속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사서 자신의 소유주로 확정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창세기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여기에 묻힙니다. 35장에 가면 이삭이 여기에 묻혀요. 이제 야곱이 여기에 묻힐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은 자신의 열조들을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그곳에 자기도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지키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한때 꿈과 야망이 그의 삶의 동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꿈과 야망이 없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뭐 꿈도 없고 야망도 없는데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나서 뭐 할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루어야 될 꿈이 있고 야망이 있는 사람은요, 빨리 아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아침이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아요. 야곱의 삶의 동력은 바로 그 꿈과 야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야곱은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꿈과 야망이 삶의 동력이었던 야곱이 이제는 그의 삶의 동력이 죽음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변화라 그래요. 그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한 거예요. 평생을 자신에게 방점을 두고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에게 그 방점을 옮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성경은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죽음을 단 한 줄로 깔끔하게 처리해요. 어떻게?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야곱은 평생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분주히 옮겨 다녔던 사람이에요. 뭘로? 두 발로. 창세기 저자는 거기에 주목한 것 같아요. 147년 동안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부지런히 온 먼 나라를 포함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야곱의 두 발이 지금 침상에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 얼마나 발을 움직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설교하면서 여기서 계속 저도 발을 움직여요. 살라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 발을 옮겨 놓을 수 없는 날이 와요. 걸을 수가 없는 날이 와요.
그때가 온 거예요. 라틴어에 호모 비아토르라는 말이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셜이 한 말인데요. 길 위에 살아, 호모 비아토르.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옮겨 다닌다는 의미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옮겨 다녀요. 두 발로. 그런데 더 이상 그 옮겨 다니는 길 위에 서 있지 못하는 날이 오는데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 오셨어요. 두 발로 오신 거예요. 이거 움직이지 못하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걸으라는 이유예요. 사람은 길 위에 있을 때 삶을 사는 거지. 길 위에 없으면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오늘이 감사절이잖아요. 오늘은 뭘 감사해야 될까? 이거 7가지 쓰라고 그랬는데 쓸 게 없는 분들은 발에게 감사하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의 두 발에다가 마사지를 좀 해주세요. 발아 고맙다.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해줘서. 왜냐하면 발이 없이는 인생이 없어요. 147년을 부지런히 옮겨 다녔던 야곱의 두 발이 이제 그의 침상 위에 나란히 모아졌다. 이게 창세기 저자의 의도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 발도 침상 위에 나란히 올려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누구도 그 길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야곱을 보면서 오늘 이 창세기 49장 33절을 마음에 간직하고 싶어요. 그 발을 침상 위에 모으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야곱의 인생과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여러분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